시편 18편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나와 있는 긴 양이고, 이제 그것을 주제별로 5단락으로 나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첫 번째 단락 바로 1절에서 3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표제어가 여호와의 종이지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9절입니다. 대우주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에서 28절,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20에서 28절. 그리고 어제 보았던 29절에서 45절은 이제 전쟁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여호와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부분을 찬양합니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단락입니다. 46절로 50절입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만세, 복 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해방자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세입니다. 오늘 1절에서 45절까지를 쭉 살펴보니까 참 그 흑암 가운데, 사망의 올무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만세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세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정 하나님 만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 47절은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들이 내게 복종하고 저들이 내게 엎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다윗을 높은 곳에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자녀처럼, 그리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이제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음을 찬양을 합니다. 이제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과 승리의 역사에 근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바로 예배의 표현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지막 50절이 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큰 구원이 나옵니다. 이 큰 구원은 바로 1절에서 49절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이 큰 구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자기를 절망적 상황에 빠뜨린 강한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족속까지도 무릎 꿇게 하는 그 큰 구원,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나만 겨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닌 모두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는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옛날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일생을 살아가며 돌아보니 그 승리가 삶의 기초가 되었는데 바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내세울 것 없는 가문의 막내지요. 아니요, 아버지에게조차, 형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양치던 다윗을 열심히 보는 가운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헤세드,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용맹스러운 다윗에게 꼭 주신 것이 인자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덕목이 바로 인애입니다. 헤세드지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오늘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인자를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유함이 바로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다윗과 맺으시고 은총과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을 꼭 같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이 하나님과 다윗의 계약 맺는 장면이거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종부 언약에서 이제 부자 언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가 아닌 바로 아버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대로 두지 않지요. 그러면 사생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징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도 기름 부은 왕이고 다윗도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너에게서 뺏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내 아들이 좀 부족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끝까지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한량 없는 넘치는 복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손들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개인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이 메시아 예언 시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기원과 확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편 18편은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근동의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의 역경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촉즉발의 위험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만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고 또한 노력과 훈련을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는 자기가 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 이상의 힘을 주시고 탁월하게 하십니다. 암사슴발같이 빠르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연전연승에 놀라운 용사로 만들어 주시지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다윗을 높고 영화롭게 세우신 하나님, 평생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 이제 50절까지 다 살펴보고 마무리 지며 오늘 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편 18편 1절이라도 이렇게 방대하지만 50절까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그 1절을 다시 회고해 보면 또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은
같은 말씀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내 믿음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지요.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다니이다. 요즘 저는 이 시편에 푹 빠져 삽니다. 여러분도 이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귀로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함께 시편의 바다에 푹 빠진다면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이방 나라들이 모두 무릎 꿇는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다윗처럼 두 마음 품지 않는 믿음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겸손함을 주시고 다윗처럼 헤세드, 사랑,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 명절 이제 추석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 승전보를 울리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더라. 추석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